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안에서 이렇게 복되게 귀하게 만났는데요. 인사하고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는데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고 있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고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사랑받고 있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쓸 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힘쓸 일. 제가 예문을 3개 들어드릴 테니 이 차이점을 한번 느껴보시죠. 동네 젊은이들에게 내일 큰 바위를 동네에 있는 입구에 큰 바위를 옮겨야 하니 자네들이 내일 힘 좀 써야겠네. 젊은이들한테 자네들이 내일 힘 좀 써야겠네, 이 말. 또 우리 동네에 시장님이 왔어요. 예문입니다. 시장님, 우리 마을 현안을 위해 힘 좀 써주십시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힘 좀 써주십시오. 또 하나, 우리 자녀들에게 아야, 너의 미래를 위해서 힘써서 공부하고 기도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새 예문, 힘쓰다라는 새 예문의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첫 번째, 젊은이들에게 자네들이 내일 동네에 큰 바위를 옮겨야 하니 힘 좀 써야겠네. 여기서 힘쓰는 건 뭐예요? 육체의 힘, 근력. 두 번째, 시장님, 우리 마을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힘 좀 써주십시오. 정치적 해결, 방법, 타협. 그죠? 세 번째, 아야, 너의 미래를 위해서 힘써서 공부하고 기도해야 한다. 여기서 힘쓰는 건 뭐예요? 노력. 그죠? 힘쓰다란 말의 뉘앙스, 담고 있는 의미가 이게 3가지로, 적어도 3가지 이상일 거예요. 분류가 되네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여기서 힘쓰다는 것은 이 셋 중에 어떤 의미일까요? 육체적으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근력, 완력의 힘씀일까요? 아니면 나의 미래를 위해서 애쓰고 힘을 쓰고 노력하고 집중하는 노력함일까요? 아니면 정치적인 타협으로 또는 대화와 협상으로 이루는 그런 힘씀일까요? 우리 성도들은 지혜가 있으셔서 다 조금씩 그 뜻이 다 있는 거 맞습니다. 다 맞습니다.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의미가 좀 더 강한 것은 노력하다라는 의미가 좀 더 강합니다. 그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노력하여 유지하여라 라는 뜻이겠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많이 있는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힘쓸 일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네요. 무엇을 어떻게 힘써야 하는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어떻게? 평안에 매는 줄로라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는 평안에 매는 줄로, 여기에 좀 어려웠어요. 저도 이게 무슨 말이다냐, 평안한 마음으로 늘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한단 말인가? 평화를 위해서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한단 말인가? 문장의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쉬운 예문을 하나 드릴 테니 어떤 의미인가 한번 차이점 보세요. 어젯밤에 까치가 그리 울었었다. 어젯밤의 일 후 아버지가 집에 오셨다. 이 단어가, 세 단어가 있어요. 세 문장이. 어젯밤의 일 아버지가 오셨다. 이것을 한 문장으로 보면 어젯밤의 일은 아버지가 오셨다는 것을 꾸며주는 종속, 어려운 말 안 해야겠습니다. 꾸며주는 말이에요. 어젯밤의 일은 한 문장으로 보면. 그러나 독립 문장으로 보면, 두 문장으로 보면요, 어젯밤에 있고 나서 아버지가 오셨다로 되겠죠. 자, 그렇게 한번 보자고요. 오늘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런 하나된 문장일 수도 있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된 것을 지키게 하라, 두 문장으로도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제 이해하셨죠? 두 가지 다 주석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도를 신방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어려운 이와 함께 아파하고 울어줘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 될 수 없다.
라는 말에 성령의 종속적, 그러니까 한 문장으로 보는 그런 해석이 있고요. 두 문장으로 보는 해석도 있었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평안으로 우리가 하나로 묶여져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두 문장으로 볼 수도 있어요. 둘 다 맞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오늘 해석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의 문장을 어떻게 보느냐. 좀 국어 죄송합니다. 오랜만에 해서 저도 좀 어렵네요. 종속절로 볼 것이냐 아니면 독립절로 볼 것이냐예요. 평안에 매는 줄을. 우리는 나는 학교에 갑니다 하면 주어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이 나오네요. 주어, 목적어, 동사가 되잖아요. 이것을 이렇게 풀이하면 한 문장으로 풀이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평안에 매는 줄로 힘써 지키라. 그러면 주절, 목적절, 동사절이 되죠. 이렇게 한 문장으로 볼 수 있고 두 문장으로 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 한 문장으로 봤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평안에 매는 줄로 힘써 지켜라. 저는 이렇게 봤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 그러나 다른 해석이 더 저는 수긍이 됐습니다. 먼저 평안에 매는 줄로라는 것이 좀 말이 어려웠습니다. 저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평안, 평화, 화평. 여러분 이번 달에 우리가 외우는 암송구절 에베소서 2장 14절 오늘 다윗촌이던가요? 암송하셨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누가 우리의 화평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럼 이걸 대입해 볼까요? 평안에 매는 줄로 예수 그리스도의 매다, 이것을 결합하도록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에 결합하는 줄로. 줄이라고 하니까 또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줄이 뭐다냐? 끈, 줄. 이 끈이 의미하는 게 도대체 뭐예요? 하여간 수수께끼 같았어요, 이 말씀이. 저도 공부하고 여기저기 찾아보면서 뒤에서 그 힌트를 얻었습니다.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오늘 본문 표시해 놓으시고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 신약성경 327쪽에 있습니다. 이 끈, 줄이 도대체 의미하는 게 뭐냐? 그리스도의 결합으로까지는 알았는데 그리스도의 결합케 하는 끈, 이것으로 성령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키라 하셨죠.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무엇이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하고 있어요? 사랑. 자, 그러면 이렇게 대입해 볼 수 있겠네요. 평안에 매는 줄로 라는 것을 그리스도에 결합해 하는 사랑으로 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묶여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풀이하면 이해가 더 잘 되겠네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묶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리고 민족이 또 사랑과 관계가 왜 분열하고 다투고 반목할까요? 오늘 본문은 이것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덕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쳤지만 그 앞절 2절이 그렇습니다.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것.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없겠지요. 겸손과 온유, 사랑과 용서, 오래 참아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속성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묶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결합하라, 묶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바닷가에 고기를 잡는 어부들은 끈을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매듭법을 참 많이 알고 계세요.
우리 김경수 장로님한테 저 매듭법을 배우고 싶었는데 못 배우고 왔습니다. 굉장히 끈 매듭을 짓는 게 굉장히 여러 방식이 있더라고요. 군대에서도 고등산악훈련, 그러니까 암벽타기 훈련할 때 그 매듭법을 여러 가지 배웠는데 더 다 잊어버렸어요. 뭐 팔자 묶음, 뭐 아무튼 여러 가지가 있어요. 끈이란 것이 두 가지가 잘라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꼬우면 아주 단단하게 결합이 돼요. 우리 성도들 나가면서 로비에 종치는 끈이 있습니다. 종치는 끈이 있는데 고리를 어떻게 만드는가 자세히 보세요. 고리를 끈 하나로 만들었는데 끈을 풀러서 꽈배기로 모아있는 것을 어떻게 이었어요. 여러 매듭으로 이었어요. 그래서 딱 손을 넣어서 잡아 당기게. 이렇게 묶으래요. 사랑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너희는 그렇게 견고하게 묶여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의 사랑으로 그렇게 묶여져 결합되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묶여있는 사람들,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고등학교 때 제 모습을 떠올리곤 합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시골교회 학생부가 한 30명 있었어요. 근데 군대를 갔다 와서 이제 복학을 앞두고 있는 선생님이 오셔서 찬송 CCC, ESF였네요. ESF, 말씀 성경 기독 동아리. 인데 성경 말씀을 같이 나누고 새 찬양을 가르쳐주고 기타를 치면서 많은 노방 찬양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행사를 준비할 때마다 그때마다 저는 빠졌어요. 왠지 하기가 싫고 딴 사람들 많이 있고 놀고 싶고 힘드니까 그때마다 빠져서 혼자 놀고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학생이 임원 중에 한 명이었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 그 선생님과 임원들이 참 많이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렇게 저렇게 하나 되기 위해 힘썼던, 하나 되게 하소서. 지금도 그 주제를 기억해요. 주여 우리로 하나 되게 하소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얼마나 그렇게 혼자만 방황하고 동떨어져서 혼자 살았나 몰라요. 말수도 적어요. 말도 안 해요. 같이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지냈냐, 고생이 많다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와서 찬송만 하고 그냥 가요. 밥 먹는 거 나누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일까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저는 옛날에 제 모습을 확 떠올립니다. 내가 그랬지. 하나 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삐뚤어져 나갔던 내가 그랬지. 여러분,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전체가 다 100% 하나 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로 묶여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주님이 어떻게 본을 보이셨나요? 제자들이 네가 높네, 내가 높네, 내가 먼저네 순서를 매길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되어야 할 것이다 하면서 하나됨을, 섬김을 가르쳐 주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은 아버지여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간청하며 기도한 제목을 올리셨습니다. 남과 북이, 동쪽과 서쪽이, 지역 간에, 세대 간에, 교회 내에서도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하는 것은, 간극이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결합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묶여라. 평안에 매는 끈으로, 이것이 예수의 사랑으로 묶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뒷말씀 뿐만 아니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힘쓰다, 노력하다, 지키라, 유지하다, 보호하다.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 과연 그런가요? 성령은 각양각색의 은사를 내고 다 다르게 우리를, 은사도 그렇고 특징도 그렇고 이끄시고
다양하게 사역하게 하시는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순절,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첫 번째 일어나는 사건이 뭔지를 보세요. 그들이 불의 혀 같은 것을 뜨거움을 받고 나서 방언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 방언의 결과가 뭐예요? 여기저기 외국에 살던 이방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 말로 하는 것을 들어서, 성령이 하게 하신 것을 들어서 하나 되게 하신 거였습니다. 이 반대 사건은 창세기에 나오죠. 뭡니까? 바벨탑 사건.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들의 언어를 흩으사, 다 언어가 안 되니까 다 흩어져 살게 하셨죠. 그러나 성령이 임하고 나서는 방언을 통해서 알아듣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셨어요.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 이방인과 유대인과 차이점이 무너졌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라는 것이 그때 시초가 그거였어요. 사도행전 15장에 총회로 모였죠.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다. 우리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가 되었다. 성령은 오시고 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자세히 한번 세어보세요. 본문에 하나라는 단어가 7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시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내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 주님,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시다. 우리의 믿음도 세례도 하나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사분오열 갈라지고 분열하느냐. 그 말씀 내용을 담고 있어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화해와 평화와 일치는 하나됨을 뜻합니다. 반목과 분열의 긴 역사를 메꿀 수 있는 하나됨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말씀에서 찾아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지 분열하고 다투고 깨어지고 끼리끼리 모이는 것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끼리끼리 모였던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을 통해서 이방으로 흩어버리셨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안디옥이 제2의 예루살렘 교회가 되어 이방의 선교 전초 기지가 됐잖아요.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협소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반목하고 분열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묶여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목재 중에 레드 우드라는 목재가 있습니다. 굉장히 목질이 단단해요. 그래서 가구로 또 장비로 많이 쓰이는 목재입니다. 근데 레드 우드는 크기가 엄청 높이 자라는 나무입니다. 미국의 오리건주에 가면 레드우드 숲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나무의 평균 높이가 90m랍니다. 90m.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우리 애양원교회 땅바닥에서 십자가 탑 끝까지가 90m가 안 돼요. 그러니 어마어마한 높이에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이제 집으로 귀가하실 때 우리 애양원교회 애양원 예배당 써 있는데 그 밑에서 십자탑 한번 올려보세요. 굉장히 높습니다. 90m가 안 돼요. 90m라면 꼭대기가 안 보여요, 밑에서 보면. 그렇게 높이 목재가 단단하게 자라났는데 특이한 점은 뭐냐? 그렇게 높은 나무일수록 바람의 영향을 탑니다. 아파트도요, 고층 아파트일수록 조금씩 움직인다고 그래요. 그 균형을 공학적으로 잡는다고 그래요. 뭐 100 몇 층, 뭐 200 몇 미터 높은 고층일수록 바람이 흔들린다고 그래요. 높으니까. 그러니까 90m 되는 큰 나무, 높은 나무일수록 태풍이 어마어마한 바람이 불면 반드시 쓰러지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 숲의 레드우드 숲, 오리건주에 있는 레드우드 숲은 어찌된 일인지 안 쓰러져요, 나무가. 토질이 좋아서요? 아니요. 척박하고 화강암 토질이에요. 화강암 알죠? 우리 사암이 아니라 화강암 아주 단단합니다. 뿌리를 어떻게 내리지도 않았는데 왜 안 넘어질까 궁금했답니다. 근데 그 궁금증이 풀렸어요. 나무가 깊이 뿌리를 내려야 버티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나무도 참 지혜롭습니다.
그러지 못하니까 나무들이 옆으로 뿌리를 뻗기 시작했어요. 옆으로 뿌리를 뻗는데 다른 나무들도 옆으로 뿌리를 뽑으면서 뿌리끼리 매듭이 지어지고 연결돼 가지고 기가 막히죠.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묶인다는 것이 이런 겁니다.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지체를, 교우를, 이웃을 마음을 쓰고 연대하여 나간다면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분열하지 않습니다. 금문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우리 여수 지역에는 1980 몇 년도인가요?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만들었던, 그때 아마 최초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돌산대교가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 사진을 보니 옛날에는 돌산대교로 많이 관광을 가셨더라고요. 그 시골에서 돌산대교 동백 앞에서, 꼽힌 동백 앞에 두 분이 찍으셨어. 근데 아마 아버지 연세가 아마 40대 후반, 50대 초반 그러셨던 것 같아요. 젊으셨을 때 그렇게 한복 입고 잠바 입고 고무신 신고 다 가서 찍었던 돌산대교. 근데 그 특징이 뭐냐면 바다에 다리를 놓는 게 그 당시에는 공법이 어려웠어요. LA에 있는 샌프란시스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금문교가 제일 유명하죠. 근데 공법이 어려워서 참 많이 고생을 애를 먹었다고 그래요. 바람도 셀 뿐만 아니라 파도도 센데 그 교각을 유지해야 할 굵은 철을 마련할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잡아주고 지탱해줘야 할 굵은 철사를 거센 바람에 버텨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독특한 방법으로 해결했습니다. 머리카락보다 좀 더 굵은 여러 마디 2만 개 이상의 철사를 꼬아서 묶은 거예요. 와이어같이 얇은 철사를 2만 개 이상을 꼬아서, 여러 개를 꼬아서 줄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 버티더래요. 그렇습니다. 뭐 이런 일들은 고대에도 있었죠. 금문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에밀레종 아시죠? 경주에 에밀레종 톤수가 몇 톤 되나 봐요. 주물로. 그걸 한 번 옮길 때 이제 종을 옮겼으니 달아야 하잖아요. 종을 타는데 그 종 무게를 쇠가 버티지를 못하는 거예요. 몇 톤짜리를. 한 10몇 센치 되는 이만한 조만한. 왜 그럴까 궁금했답니다. 엑스레이를 찍고 인체공학적으로 구분한 결과, 옛날에 종 그 가로 막대를 다시 가져와서 구분한 결과 얇은 철들을 여러 겹으로 싸서 그거를 주물로 쳐서 만드는 거예요. 단쇠로 만들면 반드시 무게를 못 버티고 휘어지고 꺾여지는데 여러 가지 철로 묶여서 만들었더니 버티다는 겁니다. 고대에도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묶인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사랑으로 묶이면 우리는 약하지 않아요.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성도들은 온전하게 그 품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 되라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주도 한 분이시고 너희가 받은 세례도 믿음도 하나이니 분열과 다툼으로 사분오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묶여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켜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원문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떤 노력도 아끼지 말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유지하기 위해 너희 삶에 우선권을 부여하라. 어떤 분이 이렇게 원문을 해석했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쓸 일이 뭡니까? 힘쓸 일 많죠. 기도하는 일, 깨어있는 일, 말씀대로 사는 일, 순종하는 일,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일, 성도를 사랑하며 돌보는 일, 함께 울어주는 일, 믿음 안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전도하는 일, 영혼을 구하는 일,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힘쓸 일이.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 적어도 우리에게 그에 앞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너희는 서로 묶여라. 그리고 성령이 너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따라서 힘을 기울여서 노력하여 그것을 하나 되게 한 것을 유지하고 지켜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양옥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서로 누가 아프면 돌보고 함께하는 거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지만 우리 앞으로도 계속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예수님의 사랑으로 묶이는 일,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이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특별히 6월 이게 화해와 평화의 달을 맞아서 우리가 그렇게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견고히 서가기를, 성도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 성령 안에서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큰 사랑을 입은 우리들, 그 사랑으로 서로 결합하여 묶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키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분열하지 않게 하시고 분열된 마음, 간극 있는 마음을 주의 사랑으로 메꿔 주시오며 우리로 하여금 성령께서 이끄심을 따라서 마음을 기울여 잘 지켜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하나 되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에 저희들 그렇게 하나됨을 이끄시는 손길을 외면치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 멋지게 합력의 선을 이루는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